행복이란 무엇일까요? 진정한 행복의 추구. 진정한 행복을 추구하려는 자세를 이 영상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합시다. 4명의 학자도 나와요. 심리학자들이 사람들을 실험실로 초청하여 먼저 그들이 얼마나 행복한지 물어보았습니다. 행복하신가요? 한 50 정도요? 심리학자들은 사람들에게 $5씩을 나눠주었어요. 절반의 사람들한테는 노왕이는 전부 자신을 위해 쓰세요. 그리고 다른 사람에겐 선비뚱들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쓰세요. 라고 지시하였습니다. 심리학자들은 돈을 다 쓰고 실험실로 돌아온 사람들에게 얼마나 행복하세요? 라고 물었습니다. 어떤 사람의 행복이 더 커졌을까요? 뚜두두두두두두. 남을 위해서 돈을 쓴 사람들이었습니다. 심리학자들은 이 실험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말했어요. 남을 위해 무언가를 하면 나를 쓸모 있는 사람, 좋은 사람이라고 느끼게 되어 기분이 좋아집니다. 좋아져요. 가끔 사람들은 자신을 위해 물건을 사는 것이 더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하죠. 그것이 순간적인 행복을 만들어주긴 합니다. 그러나 그런 행복은 매우 짧습니다. 하지만 남을 위해 무엇인가를 주었을 때 느낀 행복은 오래 갑니다. 위 연구 결과가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이기심만 채울 때보다 남을 배려할 때 더 행복할 수 있습니다. 내가 필요한 것만 살 거야. 선비뚱님, 감사해요. 베푼이 더 행복하구나. 우리 지난 시간에 2가지 종류의 즐거움이 있다고 했었죠? 네, 맞아요. 첫 번째 외면적 조건, 즉 바깥에서 오는 즐거움. 두 번째는 내면적 조건, 즉 안에서 오는 즐거움이 있었어요. 그렇죠? 근데 이 외면적 조건의 즐거움들 같은 경우에는 사람다운 삶을 위해서 꼭 필요합니다. 맞아요. 돈이 없으면 사람답게 살 수 없죠. 집도 있어야 되고. 그래요. 다들 필요하죠. 그런데 그런 것들만 추구하면 어떨까요? 그렇지만 외면적 조건의 즐거움만 가지면 행복하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누군가를 향한 실망, 분노, 미움, 질투 이런 부정적인 감정 또는 난 더 갖고 싶어. 돈이 더 필요해. 이런 식으로 자신에 대한 불만족, 불안이 있다면 행복할 것 같진 않아요. 그러겠네요. 그리고 두 번째 내면적 조건의 즐거움은 현재의 삶에 대한 긍정, 만족, 자신이 원하고 잘할 수 있는 것을 하면서 얻는 마음의 보람, 다른 이와 함께하고 서로 도우며 살아갈 게 얻게 되는 평화 등등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것들을 통해 진정한 행복을 얻게 될 수 있죠. 결국 둘 다 필요하군요. 맞아요. 보통 두 번째를 가치 있게 여기기는 합니다. 그래요. 동서양 사상가들이 바라본 행복 추구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합시다. 에피쿠로스는 예수가 태어나기 341년 전 사모스 섬에서 태어났습니다. 완전 옛날 사람이네요. 맞아요. 그는 행복은 고통에서 벗어나 평온한 마음을 가질 때 얻어진다고 하였습니다. 이 사람은 사람이 가질 수 있는 최고선은 쾌락이라고 생각하였어요. 쾌락이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쾌락은 아닌 것 같네요. 맞아요. 이 쾌락은 특히 육체와 정신 모두에게 고통을 일으키지 않는 쾌락을 말합니다. 고통이요? 고통을 일으키지 않아야 된다고 얘기했나요? 당시에는 그리스 도시국가가 쇠퇴하여 중산층이 빈민화되고 굉장히 암울했던 시대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았거든요. 저런, 그래서 고통을 싫어했군요. 네, 맞아요. 에피쿠로스는 크게 쾌락의 종류를 2가지로 나누었습니다. 첫 번째는 육체적 감각적 쾌락이에요. 이런 것들을 계속 추구하다 보면은 고통이 따라오게 됩니다. 이건 바람직하지 않은 쾌락. 두 번째는 정신적 지속적 쾌락입니다. 마음에 불안이 없고 몸에 고통이 없는 평온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아타락시아라고 부르기도 하죠. 두 번째는 이성적으로 계속 자신의 삶에 대해서 생각해보는 숙고하는 삶, 즉 잘 생각해보는 삶입니다. 세 번째는 온건한 금욕입니다. 이것은 최소한의 의식주에 만족하고 그리고 친구들과 잘 지내면서 우정을 쌓고 하지만 정치적 의무는 좀 소홀히 해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 당시가 정치적으로도 격변기였으니까 괜히 정치, 즉 공적 업무를 하다가 안 좋은 일을 당할 수 있어서 그랬군요. 예, 당시 시대 상황을 반영하는 행동이죠. 하지만 공적인 일을 거부한다니 아리스토텔레스는 굉장히 에피쿠로스랑 좀 반대되는 게 있네요. 잘 추리했어요.
결국 에피쿠로스는 육체적 감각적 쾌락보다는 정신적 지속적인 쾌락을 추구하는 것이 좀 더 바람직한 행복에 이를 수 있다라고 보았습니다. 행복은 고통에서 벗어나 평온한 마음을 가질 때 얻어진다. 아타락시아였습니다. 두 번째로는 아리스토텔레스입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사람이 가질 수 있는 최고선을 행복이라고 보았습니다. 아까 에피쿠로스는 최고의 선, 그 가장 높은 선이 쾌락이라고 봤는데? 네, 그랬었죠. 그 당시에는 키닉 학파라는 학파도 있었는데요. 그 학파도 쾌락을 중요시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은 유흥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가장 최고로 여겼거든요. 그러한 쾌락주의에 반대해서 행복을 내세웠습니다. 이 사람은 행복에 도달하는 방법이 첫 번째로는 올바른 걸 실천할 수 있는 의지를 잘 길러야 된다고 했어요. 의지가 나약하면 알면서도 나쁜 행동을 할 수 있거든요. 아는 것대로 행동하려면 실천 의지를 잘 길러야 합니다. 그렇군요. 두 번째로는 사회적 역할, 즉 직업과 기술을 잘 수행해야 된다고 했어요. 그러려면 직업을 수행하기 위해서 지성, 즉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겠네요? 네, 그걸 통해 사회에 도움이 되는 인재가 되면 행복해질 수 있다라고 보았어요. 사회에 도움. 세 번째로는 자연, 신에 대한 철학적 탐구가 중요하다라고 하였습니다. 플라톤과 마찬가지로 이성을 강조하는 측면이 있어요, 또한.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는 행복에 도달하는 방법은 행복은 자기가 가진 가능성, 즉 덕, 아레테를 충분하게 실현할 때 얻어지는 것입니다. 인간은 자신의 능력을 발휘함으로써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이 능력은 이성을 포함한 인간의 모든 기능을 탁월하게 수행함으로 얻어지는 것이죠. 그럼 운동도 잘해야 되겠네요? 그렇죠. 운동, 그리고 공부, 우리 인간으로 살 수 있는 모든 걸 탁월하게 합시다. 자아실현. 그래, 너무 좋아. 공자, 석가모니는 그 자체로 행복을 논한 적은 없지만 개인이 추구할 수 있는 이상적인 경지를 논한다는 점에서 행복과 접점을 찾을 수 있습니다. 공자님입니다. 예수보다 551년 전에 태어났네요. 와, 완전 더 옛날 사람이네요? 그렇죠? 이분은 행복은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 즉 인을 가질 때 얻어진다라고 하였습니다. 인이요? 그렇죠. 사랑, 즉 이 인을 실천하는 방법을 크게 4가지로 하였는데요. 첫 번째는 효도입니다. 효도는 부모님에 대한 사랑이에요. 몸을 상하게 하지 않고 몸을 세우고 도를 행해서 다음 세대의 이름을 날려 부모님을 잘 드러내야 돼요. 입신양명이군요. 맞아요. 두 번째는 제였습니다. 이건 형과 어른을 섬기고 사랑하는 거예요. 저 형이랑 사이좋게 지낼 거예요. 좋은 뚱땅이네요. 세 번째는 충입니다. 이건 충성인데요. 조금의 가식도 없이 온 정성을 다해서 내가 서고 싶은 곳에 남도 세워주는 거예요. 네 번째는 서입니다. 이것은 자기가 싫어하는 것은 남에게 강요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의 황금률과 비슷하네요. 그러네요. 내가 받고 싶은 것은 남에게 주어라 라는 말도 있었죠. 네 번째로는 석가모니입니다. 이분은 예수보다 약 560년 전에 태어난 사람이에요. 진짜 옛날 사람이네요. 그렇죠. 이분은 행복은 헛된 욕심, 집착을 버리고 남에게 베풀 때 얻어진다라고 하였습니다. 헛된 욕심과 집착을 버리면 어떻게 돼요? 네, 그렇게 되면은 해탈하게 돼요. 해탈? 네, 해탈은 니르바나라고도 하는데 윤회, 즉 밑에 있는 수레바퀴 보이죠? 이 수레바퀴와 같이 태어나고 죽고 태어나고 죽고 하는 이 윤회에서 벗어난 상태를 말해요. 이상하다. 왜 다시 태어나고 싶어 하지 않았나요? 다시 태어나면 좋은 거 아니에요? 환생? 인도에서는 환생에 대해서 좀 부정적이었는데 왜냐하면은 카스트, 즉 신분제도 때문에 매우 고통받는 사람이 많아서 그래요. 저런, 그래서 해탈하고 싶어 했군요. 예, 맞아요. 그래서 해탈을 통해 행복에 이른다고 보았습니다. 이렇게 4학자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진정한 행복을 얻기 위해 어떠한 자세를 지녀야 할까요? 행복한 왕자. 행복한 왕자는 자신에게 날아온 제비에게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살아있을 때 나는 눈물이 무엇인지 몰랐단다. 낮에는 정원에서 친구들과 뛰어놀았고 밤에는 연회에서 춤을 추었지. 그런 나를 사람들은 행복한 왕자라고 불렀단다. 정원 둘레에는 높은 담이 있어서 나는 담 너머에 어떠한 세상이 있는지 알지 못했어. 내가 죽자 사람들은 나를 동상으로 만들어 여기에 세워놓았지. 그런데 이곳에서 난 도시의 불쌍한 사람을 많이 보게 되었어. 그래서 이렇게 눈물을 흘리는 거야.
그 이후 행복한 왕자는 제비에게 부탁해 제 몸을 치장한 금과 보석을 하나씩 떼어 가난한 사람들에게 선물하였다. 그러면서 겉모습은 점점 초라해졌지만 그제야 진정으로 행복한 왕자가 되어갔다. 왕자가 진정으로 행복한 왕자가 될 수 있었던 까닭은 무엇일까요? 불쌍한 사람들을 도와주면서 보람을 느껴서요. 행복한 왕자 같은 행복을 얻기 위해 필요한 자세는 뭘까요? 다른 사람의 입장을 고려하고 어려움에 처했을 때 도와주려는 마음을 가져요. 하지만은 돈이 최고 아닌가요? 가난한 사람에게 돈 주면 그걸로 자활하기는커녕 흥청망청 쓸 것만 같은데요. 샤일뚱, 이 이야기의 배경은 신분제 사회일세. 지금처럼 노력으로 신분 상승할 수 있던 그런 시대가 아니야. 그렇기 때문에 이 왕자는 낮은 곳에 있는 사람을 배려한 것일세. 성찰 타임. 지금까지 배운 내용을 바탕으로 내가 생각하는 진정한 행복을 말해볼까요? 저는 아리스토텔레스가 좋아요. 그래서 제가 가진 장점들을 진심을 다해 발전시키고 그 장점을 통해 다른 사람에게도 기쁨을 줄 거예요. 진정한 행복을 추구하는 방법입니다. 일반적으로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행복하기 때문에 남에게 베풀어야 합니다. 에피쿠로스는 정신적이고 지속적인 쾌락을 추구해야 된다고 하였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인간만이 가진 가능성을 충분하게 실현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공자는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인의 실현을 위해서 효제 충서를 실천해야 된다고 하였습니다. 석가모니는 욕심, 집착을 버리고 남에게 베풀 때 행복해질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뚱땅이들과 함께하는 또왕도덕 행복의 실현편이었습니다. 행복해져요.